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4장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주님의 뜻대로 제국과 한 인간을 세우시며 또한 패하기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속에서 주님의 세계 경영,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란의 때에도 여전히 인간 역사를 간섭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서 4장을 펼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순찰자, 순찰자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특별한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순찰자가 하나님의 대리적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순찰자가 다른 천사들에게 하는 명령인가 아니면은 직접적인 선포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가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한 명의 순찰자, 한 명의 거룩한 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A watcher, a holy one.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을 봤다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명의 순찰자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천사가 거대한 나무인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을 직접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그루터기, 바로 이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라고 하는 이 순찰자의 그 선포는 뭘 얘기하고 있죠? 그루터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느부갓네살의 처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불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루터기만을 땅에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될 어떤 여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16제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짐승, 인간의 정상적인 상식과 이성을 상실하고 미치광이 상태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죠. 재미있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4장 16절에서는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이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죠.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반절에 보시면 이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가 땅에서 들려서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인데 사자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리고 다시 4장으로 들어오면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인데 짐승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재미있는 그 상반되는 표현인데요. 서로 상반되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7년 7대를 지내리라. 보통의 학자들은 이 7대, 한 때를 1년으로 봐서 7대를 지낼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미치광이 상태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이 7대라는 것을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다니엘서에는 그 기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한때, 두때, 반때 라든지 또 대표적인 표현이 70일에 대한 표현인데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성격이 바로 뭐예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서가 예언서, 실제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기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70일의 해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기간, 일정한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7년 7대라고 하는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의 상태에서
방황하게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그루트기를 남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죠. 경우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 왕권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해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그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왕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정신 이상을 앓은 기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 역사가들은 바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신뢰하지를 않죠. 사실 명백하게 세속 역사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한 기록에 그 보면 다른 책에 출처해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비데누스로부터 인용한 글에 이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그 기록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인용을 해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 그가 성읍들이 없고 사람의 먹을 것도 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갈 수도 있는데 그곳은 야생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새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그는 그 바위들과 협곡들 사이에서 홀로 방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정신을 수습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있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명백하게 느부갓네살의 바로 정신 이상 상태, 그가 그러한 미치광이 상태에서 방황했던 것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미치광이 상태에서 들과 산을 헤맬 때에 그가 다스리던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자체 쿠데타는 없었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도 왕권을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고대 세계의 왕들은 자주 그 해외 원정을 자주 나갔습니다.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평정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대 세계의 왕들은 자신이 부재 중에 그 내부적으로 왕권을 안정시키고 대리 정치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측근들로 구성된 어떤 정치 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막강한 절대적인 권세가 있었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로 세월을 보냈던 경우에도 그의 대리자들이 그의 기환을 기다리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죠. 29절부터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 어떻게 이런 미치광이가 됐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미치광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8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교만에 차서 자기 자신을 바로 신격화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습이죠.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느부갓네살을 지키고 그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왕자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틀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이 큰 도성 바벨론을 보면서 교만에 가득 찼던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EBS 다큐멘터리 그 바벨론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시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쟁을 이끄는 왕으로서 전사로서의 느부갓네살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곳곳에 거대한 건축물을 구축하는 건축가로서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바벨론 제국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구부터가 굉장히 그 웅장한 이시타르 정문을 세우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웅장한 공중 정원을 구축하고 또 지구라트와 마르둑 신전을 건설하고 웅장한 도성을 설계하고 세웠던, 여러 신전들을 곳곳에 세웠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인도 주택 비문으로 불리는 그 고고학 그 발굴물에 보면은 그 이스트 인디아 하우스 인스크립션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가 어떠한 건축물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미치고 가게 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때에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34절부터 바로 3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3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순간이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이교도 왕인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따르면 뭐예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과 땅의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군대를 주관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도 마저 읽어보죠. 그때 내 총명이 내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7절에서 바로 이 사장의 결론적인 그 선포가 이제 기록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장 1절부터 3절은 현재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당한 어떤 경험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과거에 교만해서 미치광이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다시 정신이 돌아왔던 그 과거의 회상을 한 다음에 37절 다시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쪽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낮추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높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시지만 빌립보서 2장의 창가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근데 또 우리들은 또 쉽게 또 교만하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을 때는 참 겸손한데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또 금방 또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 5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자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거기가 일단 읽어보죠. 자, 그 다니엘서 5장은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다가 바로 그 밤에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바로 그 역사의 순간을 5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속 역사가들의 이제 비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기록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바벨론의 그 역대 왕들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더 되겠네요. 바벨론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나보폴라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제 구가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다가 아들 에윌 브로닥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 에윌 브로닥은 한 2년 통치하다가 암살당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네르갈 사레셀이 4년을 통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역시 사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로 북아라비아 수도 테마에 주로 거주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그 외손자에 해당이 되는 그런 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이 되는데요. 그때 벨사살 왕은 바로 이 바벨론의 도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 밤에 이제 술잔치를 이렇게 다니엘서 5장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메데 다리오 왕과 바사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나보니두스가 바로 이 당시에 10년 이상을 어디가 있었다고요? 북아라비아 수도 테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이 도성을 그 당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술잔치를 하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이 희한한 광경 앞에서 벨사살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예, 그때 그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자, 여기 10절 보시면은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라고는 볼 수가 없죠. 자, 왜냐면은 2절을 보세요. 2절 다시 보시면 이 술잔치 할 때 이미 벨사살의 그 왕후들과 후궁들이 이미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절에 왕비라고 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왕비가 아니라 태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태후가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느부갓네살의 왕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할머니인 태후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왕이 주관하는 잔치 자리에 초청이 없으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왕비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태후가 그만큼 권세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 5장에 지금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그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맹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마치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친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조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맹하여 그의 조상, 정확히 얘기하면은 할아버지죠.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8절에도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조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하튼 이 다니엘서 5장은 바로 지금 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우상 숭배와 교만함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기물을 동원해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4절에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분백 글씨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 태후가 등장이 되는데 태후는 바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물어보라고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을 해석할 경우는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는 언급도 하고 있죠. 아마 세 번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생존해 있으니까 첫 번째 치리자로 받고 자신을 두 번째 치리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자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1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바로 다니엘이 분백 글씨인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 분백 글씨를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덜짐승처럼 상과 들을 헤매었다는 것을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스스로 교만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또 우상을 찬양했던 그것을 다니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벨사살 왕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생 바벨론 제국이 바로 그날 밤에 멸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이 바로 그 다니엘서의 주제인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18절과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큰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 때문에 바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된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들, 방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결과로 사람들을 임의로 죽이며 살리며 높이며 낮출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휘두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국들에게 준 권세와 영광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빌라도 총독의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에 있는 권세는 바로 로마 제국이죠. 바울의 이 종말론 사상에서는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비록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 안에는 선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제국이 법과 질서를 가지고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크리스천들은 그 국가의 법과 질서에 순종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국가나 제국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법과 질서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바로 대항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제국들이 일어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 7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환상에서 더욱더 극대화되고 비주얼해지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는 이제 그 메데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또 역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5장에서는 다리오 왕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메대 다리오 왕과 바사 고레스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은 주전 537년까지 2년 정도 통치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사위인 고레스 왕이 이제 맹실상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게 되죠. 주전 536년부터 529년까지 재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와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이면서 장인과 사위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사실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 되는 이 다리오 왕을 굉장히 존중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 도성에 대한 통치권을 다리오 왕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장 마지막에서는 그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는 대신에 그 직접 바벨론 도성을 통치하게 되는 메대 왕 다리오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역사에 따르면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바로 이날에 그 고레스 왕이 이끄는 연합 군대가 바벨론 도성을 가로질러려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상류에서 먼저 차단한 다음에 몰래 수문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그 침입해서 큰 저항 없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연합군을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읽을 때에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이 이 야훼의 심판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을 결코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holy warrior, 거룩한 전사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고레스 군대를 도구 삼아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에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해방시키는 놀라운 구속사 역사를 일으키시죠. 여기 벨사살 왕은 역사의 주관자 야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흔들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직 바이러스 재앙이나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사탄만 역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인간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분은 모든 사탄의 역사까지도 그분의 구속사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시간에 또한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살펴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읽고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인간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어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